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웬만한 아이들은 다 읽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서울역 근처에 교회 다니는 연 권사님이 주인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서울역은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덕고라는 노숙자 출신의 직원이 이 편의점에 야간 알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편리해야 할 편의점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이 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만 합니다. 분위기 파악되지요. 이 사람은 등치도 커요. 말도 더듬습니다. 묻고 또 묻고 참견하고 또 참견합니다. 손님은 불편하게 되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젊은 알바생들에게도 참견하고 질문해서 또 불편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불편케 하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열심은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과도한 열심을 일컫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과도한 열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대보다 더 나가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영상 광고를 통해서 제자 대학이라는 성경 공부 광고를 보았습니다.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죄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관역이 있다. 화살을 쏜다? 그런데 못 미쳐. 화살을 다시 쏜다? 그런데 또 훌쩍 넘어간다. 바로 그 화살이 사람의 죄다. 여러분, 똑같은 도식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관역의 이름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기대예요. 화살을 쏩니다. 못 미쳐요. 또 쏩니다. 훨씬 관역을 지나가 버려요. 이 화살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 말의 구약에서의 쓰임이 좀 다릅니다. 열심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의심, 질투,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용례를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정절을 의심합니다. 이 남편은 감정적으로 격양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정적이죠? 질투는 어때요? 역시 부정적입니다. 질투하는 자는 감정이 격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절정을 찍는다.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좋지 뭐. 아, 괜찮지 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표현을 살펴보면 그냥 지나갈 예사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편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 뜻대로 행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불편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절 하반절이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이 내용을 예언할 때는 아직 갈릴리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곧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침략을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하죠. 갈릴리를 탈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족 혼합 정책,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많은 민족들을 유입시켜요. 물론 자기들의 군대도 주둔시키죠.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이 싫잖아요. 떠나게 됩니다. 곧 이 지역은 수욕과 고통의 상징의 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역사가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 지역이 흑암이 물러간다, 영화롭게 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참 싫어합니다. 혼혈된 사람들조차도 개같이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는 누가 침탈했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여전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화롭게 한다. 있을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 그랬어요. 유대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더 하나님의 방법은 나아갑니다.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난다는 거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나사렛 예수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게다가 7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대요.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굳게 세우는 방법, 이방 민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끔찍을 넘어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가 그 저주스러운 나무를 올라가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이므로, 저주받은 자이므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저주 상징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너무 나가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적절치 않은 것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밀어붙여요. 하나님 뜻 따라. 그래서 성도는 불편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요즘 새벽 설교 본문을 출애굽기 읽지 않습니까?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강조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명령을 작지만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출입문에 피를 바르라는 건데 위쪽에 바르라는 거예요. 기둥과 그 위쪽.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바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밑에 바르면 되지. 하나님의 사자가 눈이 있잖아요. 위만 보지 않지요. 밑에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냥 밑에만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위에다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사람의 방식, 사람의 편의는 뒤로 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강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왜 하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날 정해서 이렇게 모여야만 할까요? 그냥 편할 때,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된대. 주일날 시간도 정해놓고, 여러분 예배 방식 생각해 보십시오. 꼭 찬양이 들어가요. 꼭 불편한 설교가 들어가요.
말씀 읽는 것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헌물의 시간이 없지 않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불편을 넘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만 위한 열심이에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차이예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사족 달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사람은요? 아니요. 사람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세상은 1차적으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요, 이사야에 가면 뒤로 흐르면 흐를수록 더 증폭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대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1절 초반에 보면은요, 참 이상한 강조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읽기도 벅차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 이 강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일부러 이 사실이 부각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 사실 자체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야 한다는 본문이에요. 불편하면서 왜 그 사실이 귀한가? 귀를 쫑그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사실이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가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가변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의 자체이십니다. 거룩 자체이셔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절대 변함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반석이에요. 큰 돌은 흔들림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돌이 아니고 저 중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은요, 그 위에 집을 져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떻게 해도 무너짐이 없습니다. 반석이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절대 흔들림 없는 그러한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불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영광이 내게 있으므로 그 영광 때문에 나는 귀하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십시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불편을 생각했다면 세 번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불편이 우리를 살립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 불편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육신도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거, 불편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편의를 위해서 저녁 12시다. 근데 뭘 먹고 싶은 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구 먹는다. 건강하겠습니까? 늦게까지 자고 싶어요. 점심이 되었는데도 또 자고 싶어요. 만일 계속 그렇게 자신의 욕구에 흔쾌히 대응하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굉장히 부패한 존재예요. 가만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시인이 최초의 시를 깔끔하게 지읍니다. 그게 나와요. 이 최초 시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멕입니다. 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인의 시예요. 그래서 검은 시라고 일컬음을 받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 77배다.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잖아요. 이 가인은 라멕의 몇 대 조상입니다. 라멕은 후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해서 누군가 그 가인을 보복하거나 해코자 하면 7배로 갚아주는데, 나는 내가 해코지하고
살인했을 때 누군가 내게 보복하면 나는 77배로 갚겠다, 이 뜻이에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부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가인이에요. 근데 살인을 했잖아요. 몇 대 지나지 않아 그 살인의 강도, 사람끼리의 그 살육의 엄청난 이런 증오가요, 몇 배로 불어납니까? 대단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심판이 나와요. 그 심판은요, 그대로 인생 그냥 두면 이렇게 된다, 그 반증이에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멸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똑바로 아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 열심이 없다면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열심이 없다면 성도는 결코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불편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귀한 겁니다. 설교가 불편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다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편의점, 이 편의점은요,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습니다. 어떤 가장은요, 가족들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이 편의점을 처음에 찾습니다. 술과 안주를 사죠. 한 귀퉁이에서 마십니다. 그런데 그 독고라는 직원이 귀찮게 참견하고 또 참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그 모습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견하고 참견하면서 이 가장은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편의점이에요. 공전의 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편의점조차도 특별한 불편함 때문에 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불편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방송가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용어가 유행입니다. 그 이름의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꼭 들어받는 용어입니다. 전지적.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참견하세요. 그것도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딜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결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기쁨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본문을 주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3절이지요. 그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즐거워하노니 3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님의 불편함에 즐거움으로 우리는 결론 맺는다. 꼭 기억하시고 넉넉히 이겨가시는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